분은 누군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믿다 보니까 신약 우리의 때는 이제 성경이 지금 너무나 방대하죠.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믿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 믿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믿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요, 신앙상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 본문에 좀 포디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 거니까 이야기다,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돼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세례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둘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가르친 그런 장본인이 그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다 보니까 그 좀 적게나 또 크게나 그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세 번역에 읽어보면 더욱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났어요.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맞죠? 그러면은 요한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요한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제 33절에 그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증언했죠. 증언을 했는데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냐니까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요한의 사람이라는 증언을 통해서만 내가 이렇게 계시되고 그런 건 아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서 너희로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세례 요한 당시에, 그죠? 요한 당시에 보면 막 이렇게 이제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막 증거도 하고 또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누구한테로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빨리 가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명? 2명이 가고 나머지는 초종 세력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사도행전의 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르쳤기는 가르쳤지만 세례는 어떤 세례만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례요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4대 당파가 있었죠. 아볼로파가 있었다, 그죠? 아볼로가 가르치는 은사나 학식이나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골로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만나서 접촉하던 중에 아볼로는 뭐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성령 세례가 알아서야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그런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지만 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누구의 그런 영향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영향 안에 남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영향 안에 남아 있다 그러면 구원이 됩니까? 구원이 안 됩니까? 구원이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맞죠? 그러면서 다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요한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무엇이 안타깝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 이 세대에 각 어떻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보면 뭔가니까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가르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본줄기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까? 차단됐단 말입니까? 차단되고 아직 요한의 영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겠죠? 이 듣는 사람이 뭐를 듣습니까? 사람의 영향 안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까? 긍정합니까?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 말 맞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한때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야기죠. 그건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다가 탈피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두 제자처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해야 어떤 말입니까? 참 이 신앙 자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처에서도 아주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영향력을 사람들이 그나마 받아요. 목사는 많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게 가르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목사 얼굴을 쳐다본다. 이래 보면 절단입니까? 절단 아닙니까? 솔직히 나는 볼 것도 없잖아. 내가 감추는 게 있나 뭐가 있노? 그죠? 이게 무슨 말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이 누구의 영향이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다 손치더라도 누구를 봐야 돼요? 그렇지. 그렇긴 해. 왜냐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를 하거든. 예수님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떤 주인이 종을 시키가 심부름 보냈는데
이 양반들이 그 종에 대해서만 빠져 있다 이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누군가니까 그 요한복음 5장 45절에 여기도 누가 등장하느냐? 구약에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왔었는데 늘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대라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 짜증 나겠습니까? 이놈이 부리던 종놈의 좀 저속한 말로 종놈의 새끼가 이게 하나님의 이 독생자 있죠? 하고 피기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거기 비교해가지고 누구를 정죄해버립니까? 참, 이 문제가 많죠. 심각하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다툼이 일어나는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의 영향력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전해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전해준 건 그거 전해준 거 아니에요. 안 했는데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강력한 그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보인 거예요. 되다 보니까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 선지자를 막 보내고 막 이래도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마지막에는 내 아들 보내면 괜찮겠냐? 그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내 아들 보내면 괜찮으리라 하니까 결국은 아들 보내니까 아들 죽여버린 거거든.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내가 웃으니까 진짜 웃을 일 아닙니까? 그죠? 웃을 일이 뒤만 일어나요. 그래서, 그래, 그게 이제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그 하나님의 종이 있죠. 종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왜 됩니까? 그 모세 때문에 누가 구박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구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제 막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딱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화가 좀 나시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 심판할 것 같나? 모세가 심판한대요. 그러면서 모세가 심판한다 하면서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누가 한다고요? 고발하는 네가 있으니 너희가 뭐하는 자? 바라는 자 모세라. 그럼 이 양반 모세는 모세를 바라기 위해서 율법을 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율법을 줬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신실한 사람들은 늘 바라는 게 누구였습니까? 모세 안 바랐어요.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잠시 모세를 봤지만 모세 사람으로서는 잠시 존중했지만 바라본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모세에 머물러 있다. 그거는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그거는 좀 빨리 거기서 한 단계 더 탈피를 해야 돼요. 빨리 팍 올라서야 돼요. 올라서가 누구하고 직통을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직통을 해야지.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도 뭡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너무나 강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이게 뭔가 있긴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들 있죠? 이 제자들 자체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야, 사실은.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우리 신앙에서 참 믿음에서 문제가 된다 하는 그것을 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47절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이 있죠. 물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누구의 영향력을 받습니까? 4명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4명의 이제 영향력을 받죠. 하나 사람 누구십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또 아볼로. 하나는 뭡니까?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파. 이런 것도 생긴 거예요.
이 생기는데 이 바울은 이 네 가지 다 가짜란 이야기라. 이 네 가지 다 아니라 이야기거든요. 아니라 하면서 정말 그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생기는 당파 자체가 뭐냐니까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영향력을 받았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의 신앙이에요. 그의 신앙인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당파가 이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우리도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사람에게서 탈피해서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딱 날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다시 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다시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바울이 뭐냐니까 사실은 아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니까 이 사람들에 의하면 오늘날 만약에 박사학위라고 하면 박사학위를 너무나 많이 딸 정도로 철학부터 해가지고 온 부분에 이 유능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뭘 차단시키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차단시킨 거예요. 지혜를 차단시킨 거예요. 좀 무슨 말겠죠? 그렇게 지혜를 차단시키면서 이제 왜 차단시키냐니까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에 너희 믿음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에 그런 믿음에 있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관점이 이런 관점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 당시도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연호하기도 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막 여호와 하나님이라기가 막 깜짝 놀라고 늘 제사도 지내고 이랬지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 자체 이 직통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요? 사람의 영향력에 미친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해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그게 뭐냐니까 썩어질 영광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우리 내면에 바라는 것 자체가 안 바뀌면요. 자꾸 사람을 의존하고 썩어질 것을 의존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건 쉽게 이야기하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연인은 그렇지만 연희 또래 아이들이 뭡니까? 막 이제 예수님을 알고 또 막 선교 훈련도 받고 막 이런 거예요.
이래가 이제 그 아들이 몇 명 탁탁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보니까, 어머나,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이게 신앙 아니냐. A가 이렇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맞지, 이러죠. 그럼 한 5명이, 맞지. 신앙은 이것이 있어야 돼. 막 이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을 확률이 있습니까? 틀될 확률이 많습니까? 그건 잘 몰라. 잘 모르지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가 다수결 원칙에서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대학 4년 동안 이제 그것만 이렇게 배워보는 거야. 그래,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마음속에 충만한 거야.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취하는 그 영적인 부분이나 영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변하지 않겠죠. 왜냐니까 가장 이제 지적인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그런 나이에 그것이 확립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영광 자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언제 되느냐니까 막 철떡까지 그걸 믿었던 거야. 그런 영광을 가지고 결혼해가 하면서 막 온갖 환란을 다당하고 이래저래 다당하고 렌즈는 막 애한테 막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아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저것만 보거든요. 딱 보니까 그냥 공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럴 때 막 이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본질적인 영광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형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인가니까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고 참 이거는 진리인 것 같다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되면 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건 단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모세의 그 영광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 모세가 보여준 그 자체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바람에 성경을 보는데 오류를 범한 거예요. 볼 거를 못 받는 거야. 그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오게 됐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수건을 얼굴에 가렸는데 그 가려진 수건이 무엇을 가려버린다? 마음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렸다는 것은 뭐냐? 모세의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 모세의 지팡이,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런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진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오류로 범하게 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전락해버렸다는 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사모하고 온천천 가자. 이래가 온천천 이래 가졌어요. 온천천가 딱 가니까 깜짝 놀랐던 게 뭐냐? 온천천 이래 쭉 갔다가 오다 보니까 해가 이래 저기서 막 해가 뜨더라고요. 해가 뜨는데 갈 때 봤나 올 때 봤나 잘 모르겠지만 그때 누가 있느냐? 여호와의 정인 아주 기티가 나는 좀 기티 났어요. 그 여자들은 잘 인정 안 하지. 그리고 사모가 이러는 거 보면 맞는갑다. 기티 나는 내가 얼핏 보니까 아주 기티가 나는 두 숙녀분이 중년은 안 되겠고 좀 중년보다 젊은 숙녀분이 다 이래 서가 있어요. 하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침묵에 자기 나름대로 전도를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뭡니까? 책받침대 있죠. 딱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서 말하면 가만히 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주 좀 고상하게 보이죠. 고상하게 이제 보이기도.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사모께서 이단들이 저렇게 열정적이다 이 이야기였어요. 근데 나는 그 열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이 무슨 책이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뒤를 돌아가 책에 딱 보니까 딱 가다가 이제 보니까 전체를 못 봤는데 일어났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런 거 딱 이래 이제 딱 적혀 있는 거야. 그 한 몇 번 본 것 같아. 그런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그걸 턱 이래 보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쭉 한 게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대한 행복 자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맞죠?
우리 교회도 아주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맞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가정 행복이나 이런 변수들 몇 가지의 영광 자체에서 처해 있다 보면 본질적인 영광을 접근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이슈화가 되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가정은 행복이 됐는데 잘못하면 무엇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려.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라는 게 가장 궁극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가장 궁극적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 가정 행복이 그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나 가정 행복 자체가 너무나 이슈화가 되어버리면 그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잠깐 생각했던 게 뭐냐, 사람들이 너무나 식상해하고 싫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그게 훨씬 낫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훨씬 낫다. 식상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본질이니. 그 본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진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천국 가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 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부수적인 영광이 진짜 영광으로 교체되어 버리가, 혹은 그것이 너무나 강조가 되어다 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린다? 정말 영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요한복음에서 뭐냐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막 인정하는 그런 영광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조속한 세상 영광, 돈이나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자기들이 고상하다 하면서 막 그런 구축하는 영광들이 있죠. 이런들 영광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멘 계속 있죠. 은혜 된다 이래서 그죠? 이래 돼버리면 뭐를 잃어버릴 수 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기도 생활이나 이 어려운 생활 이건요 너무 철저히 해가지고 이거는 감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철저하게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욕심이나 이게 문제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가짜 영광이 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영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게 하나님으로 직통이 안 되느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요한일서 어디 있노? 요한복음 어디 있는 거니까 이야기다, 그죠? 42절을 읽어봅니다. 42절. 자,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는 이야기야.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봅니다. 사랑 자체는 왜 됩니까? 물론 애완동물도 있죠. 또 취미생활도 있죠. 그러나 그는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죠.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사랑이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사랑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고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은 근접을 아직 못했고 이걸 전하는 사람의 인격성은 사랑할 수 있는 동질의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사랑이 되어버립니까?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랑해, 맞아요. 사랑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사 사랑하는 거 그건 서로 잘못된 거죠. 그런데 목사 사랑하기는 쉬워요. 왜? 같은 인격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니까 왜 사랑이 힘들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성경을 뭐라고요? 의문이란 거 문자적이다, 법적이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이렇게 논하지 못하고 맞다, 안 맞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만 익숙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나타나면 또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왜 됩니까? 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 베드로 오니까 막 베드로한테 빠지가 베드로 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왜 되는 거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 성도 간에 기본적으로 아는데 이게 뭐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누가 또 바울 이야기하니까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싸움.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여기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일 때, 인격적인 분으로 보일 때,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신 나를 낳아준 아버지로 보일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간념이면 사랑이 안 되고.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저번에 주일학교 이야기했죠? 그 뭡니까? 뭐라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우리 아버지는 있고 또 여기 있고 그래서 예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할아버지도 있거든. 그렇게 애들이 왜 그랬나 혼란이 겹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일학교 설교 2번 하거든요. 처음에 할 때 너무 좋았어요. 대답도 잘하고. 2번째 할 때 시급했어요. 혼이 나가지고. 와, 그래서 그건 재밌는 싸움이다. 아이들하고. 아주 재밌는 싸움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 용어는 뭡니까? 아이들 말투 배우는 거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하겠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교사들이 기도 떡 하는데 내가 난 들었잖아요. 아이들 떡 드는데 여기서 대표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떡 듣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 측면에서 보니까 저 기도가 뭔 말인 거 알겠나? 그래서 저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설교나 하던 걸 이래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이들 했지만은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니까 우리 아버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할아버지 예수님 할아버지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은 또 뭡니까?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은 거의 가능하겠죠. 딱 보니까 또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거든. 할아버지가 있네. 막 이런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영이시고 인격적이신 그 분이 발견이 돼야 비로소 사랑이 돼요. 무슨 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 못하니까 이 사랑은 해야 되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종을 사랑하는 심부름꾼. 그렇게 이래 생각하면 돼요. 선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택배기사한테 빠지가 있답니까? 온갖 감사 다 하고 있죠. 식사 한번 하실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라고 선물 준 사람한테는 뭡니까? 생각 보고. 너무 재미있죠? 재미없는가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나, 요렇게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이유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전하더라도 가장 궁극적인 신앙은 뭡니까? 그 사람은 존중은 해야 돼요. 목사면 목사로서 존중해야죠. 목사로서 너무 존중 안 하면 기분 나빠요. 맞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기분 안 나쁘겠는 거. 존중했단 말이가 안 했단 말이가. 아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해준 목사는 뭡니까? 종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존중하듯이.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야기하듯이 뭐냐, 여러분들은 왜 내가 이렇게 존중하는가?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 아니면, 그죠? 그 주님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맞죠? 그래서 오로지 바라봐야 될 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존중을 안 해주니까, 너무너무 사랑을 안 해주니까 좀 사랑을 하라고 인간 몸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나니까 또 안 하는 거야.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순이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요 이야기죠. 가장 또 정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왜냐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아직 못 발견하다 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이시면 깊이 있는 기도가 돼요. 대화의 기도가 이런 거 묵상하면서 기도가 되고 이게 되거든요. 그 인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성경이 이랬잖아요. 이 성경이 이랬는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성경책에 잘 모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눈으로 일단 제 기초를 읽기 위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 안에만 가두어져만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내 내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뭐냐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법의대가 딱 이렇게 늘있고, 이 율법 자체가 유대인들이 전체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시편에 보면 내일 아침에 다윗 시편, 다윗 보면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는 다 많이 들었죠. 시편 19편 몇 번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죠. 저거 앉아 그런 놀라운 고백, 즉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은 뭐냐? 바로 인격이고 생명이고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말씀은 뭐냐? 법이에요. 법. 이해가 됩니까? 법으로만 존재하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가 내를 못 믿는 것은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못 믿고 자꾸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사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즉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권위 아래서 영향력을 받고 거기에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옮겨야 되는데 왜 못 옮기느냐? 거짓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 너희 안에 안 거해서 그렇다. 말씀이 너희 안에 안 거하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해결책 잘 알죠?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거를 계속 연습해야 됩니까? 뭐를 연습해야 되죠? 자, 이거는 먼저 이야기 되죠? 자, 이 이야기인데, 이제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들으면 다 기억하기 힘들면 정말 가장 내한테 좀 이래 잘 들리던 말씀 자체를 이래 듣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저한테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반납하시지 말고 그걸 갖다가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마음에 넣는 건 뭐냐?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목욕탕에서도 하면서 생각하고, 양치도 하면서 생각하고, 이런 거 있죠. 또 기도하면서도 생각하고, 이런 거 있죠. 생각을 해요. 묵상이라는 거는 뭘 하느냐?
말씀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오고 날아가 버리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어디 붙잡아 준다? 내 마음속에 붙잡아 줘.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붙들어 주는 게, 붙들어 주는 행위가 묵상이에요. 그래서 뭐 옳게 묵상했다, 옳게 묵상했다, 그건 아주 중요하잖아요. 딱 앉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묵상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요, 무시로 영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봅니다. 무시로 영안에서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할 때도 기도가 되고, 뭐 할 때도, 운전할 때도 기도가 되고, 신호등 못 보고 이러면 안 되지만, 모든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돼요. 영안에서는 기도가, 영이 자유로우니까. 맞죠? 우리가 막 이렇게 뭡니까? 일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데, 일 안 하고 뭐하노?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을 이래 하다 보면,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과 대화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느냐?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 반복. 그러면은 제가 묵상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제 뭐 또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어떤 데는 잠깐 기도하고 뭐부터 하느냐? 제가 성경부터 읽어요, 이렇게. 이 성경부터 쭉 읽거든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거기서 몇 가지 탁 눈에 떠있는 거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께 묻고, 이제 성령께 묻고, 또 내 영 안에서 대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뭐냐니까,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나, 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겠죠.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필요한가 하는 것 자체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노트에 필기를 이렇게 해요. 필기를 해놓고 놔둬놨다가 난주는 뭡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그 중에서 뭐냐니까 좋은 부분을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 묵상했던 그 부분이 이거는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석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에서 주석의 범위가 어떤 범위냐? 그러면서 탁 봐가지고 얼른 쭉 읽어보면서 이런 범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주석을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내한테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는 가장 적용을 많이 하는 게 뭐냐? 설교한 내용을 가장 많이 적용을 해요. 뭐 여러분들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내가 살아야 되고 하니까 내한테 가장 많이 적용해요. 이번 다니엘 기도 자체 그 말씀들은 뭐냐니까, 제목만 준비했을 뿐이지, 그때 너무 바빠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좀 준비한다 이랬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됐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떤 건 정신 차리가 요약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버린 때가 날라줄락해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안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말씀이 나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건 뭡니까? 정말 내가 적용한 것이 딱 살아간데 나오더라도 딱 억제하고 카트하고 이랬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요 정말 유순하게 대답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거듭하는 것 자체를 말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요점은 뭐냐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욕먹는 목사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분 있다 아닙니까? 욕 안 묻으면 사람의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게 많아요. 그거는 가장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목사들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그러려고 안 그랬는데,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나, 바울이 바울이기 때문에, 가감하기 때문에 탁 부딪히면서, 진짜 주님에게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계속 존중받으면 그 조금 즐기고 싶겠습니까? 안 즐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영혼 망치고 그 목자도 망치고 이래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만 존중해야 되지,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고. 그리고 저도 초질간 늘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별로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건 그거 안 하지만, 혹시나 사람의 영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거의 기도하거든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